참 황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21절에 나오는 주어 속에 얼핏 보이는 주어가 있고 숨겨진 진짜 의미의 주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짜 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이는 주어는 한번 다시 21절을 보여주시면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진짜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데 같은 한 문장 속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진짜 주체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10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진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잘 보시면 이 예언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또 한 부분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강한 교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고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그 척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크기만 하고 허약하다면, 그러니까 잠깐의 바람이 훅 불어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이 큰 나무가 무너졌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 쓰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무 크기만큼 위로 자라는 땅의 지표면에서 성장하는 보여지는 나무만큼 땅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강한 뿌리가 땅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 나무들, 즉 뿌리가 더 이상 내딛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썩어서 뿌리가 다 절단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겉으로는 땅 속에서 지금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지탱하지 못하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바람이라든지 태풍이 불어닥치면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들, 뿌리채 뽑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지만 쉽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인데요. 아파트가 여러분 누워 계십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중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아파트가 왜 누워 계시는가? 전국의 전 세계 기자들이 보니까 이 아파트를 지탱하는 것이
세상에 뭘로 만들었냐면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파트가 크고 거대한 아파트가 한순간에 얼마나 허약한지 이 강한 바람이 훅 부니까 뒤로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꼭 크다고 강한가? 여러분 몸집이 크다고 해서 강한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장중의 손에 붙잡히는 만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즉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역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있는 사울, 그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를 쫓겨다니면서 그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이 더 강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왕으로서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광야에서 추격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힘이 더 세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지만 마음 편히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지만 훨씬 더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 그 사울을 버리지 못해요.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다른 왕을 택하셨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사울을 놓지 못합니다. 슬퍼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려느냐. 일어나 가서 내가 명령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그를 세우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좌정하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악령은 분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령, 사탄의 이름이 뭐죠? 디아블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블로.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왜 나눌까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이 돋보기를요 태양빛에 비추어서 이렇게 까만 종이에다가 빛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믿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돋보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쬐어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뜨거워지면서 불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 되면
빛이 모여서 무엇을 일으키게 되죠? 불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왜 분열시키도록 하는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허약한 교회, 그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돌아가기를 사탄 디아블로, 나누고 분열시키는 영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없이, 교제 없이 사람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고 성장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역하시는 주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 돕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르죠.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사렛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줄기가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고, 마지막에 이제 밑에 보이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많이 들어보셨죠? 염분의 농도가 아주 진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관광지를 가면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물에 첨벙 뛰어들면 투부가 없어도 몸이 둥둥 뜨게 돼요. 왜 그래요? 죽은 바다, 사해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그러니까 즉 나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휴양지고 관광지처럼 그 이색 체험,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내 몸이 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어디가 더 클까요? 사해 바다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사해 바다가 5배에서 6배 정도 더 커요. 근데 어떤 바다가 더 큰 바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난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디였죠?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었죠. 여기에서 나오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바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자꾸만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이 요단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자, 흘러가면 사해 바다도 한 군데가 터져 있어서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해 바다도 흘려 보내야 할 텐데 사해 바다가 욕심꾸러기입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합니다. 비축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바다 중에 어떤 바다가 큰 바다고 영향력이 있는 바다일까요?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것보다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4가지를 강조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교회,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 강한 교회, 우리 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